노아는 그 시대가 재앙 시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앙 시대인 거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실력자들도 그 시대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 가운데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를 몰랐어요. 진짜 극소수의 선지자들 말고는 시대 재앙을 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우리가 망했구나 깨닫고, 노예로 끌려가야만 이제 끝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왜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번성해 있거든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지. 우리 집안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이 돈독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무너집니까? 재앙이 끊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좀 그런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안 좋을지라도 내가 후대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 재앙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걸 노아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재앙 시대구나. 만약에 재앙 시대인 걸 몰랐다면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는 반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영웅들도 많고 뛰어난 사람 많은 이런 곳에서 왜 굳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저 전도세 상자라고 저한테 만나게 하신 저 사람 너무 잘 살고 겉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전도합니까? 사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게 재앙 시대구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도요, 가끔씩 이제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너무 형편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질수록 더 굳게 붙잡고 오히려 그렇게 되죠. 언제 무너지냐? 삶의 여유가 넘칠 때. 삶의 여유가 넘쳐서 내가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그냥 24시간을 내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악착같이 막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로 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시키는 대로.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청년들, 그런 중직자들,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형편 때문이 아닌 거 있죠. 왜냐? 유일한 시대의 재앙막을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셨다. 모든 재앙이 우리를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했던 것처럼 재앙이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비껴간다니까요. 노아는 이 언약을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가정과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시대 이런 재앙들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걸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방법 찾아서 막 이것저것 바쁘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자들을 바쁘게 두시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내 방법 찾아서 막 악착같이 하는 그런 전도자들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시대를 바꾸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걸 허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았습니다.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 주셨을 때요, 그에게는 그게 자기 인생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 좀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간 나면 이거 좀 할게요. 아, 시간 날 때마다 방주 조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에게는 그게 전환점이 됐어요. 방주에 만드는 일에 자기 120년, 자기 일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도 방주죠. 또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지역의 다락방 문을 열고 지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시간들이 다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의 재앙을 꺾는 방주를 짓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어떤 대학에 가서 복음 이게 말씀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같은 과 동기가 와가지고 제가 이단인 줄 알고, 이단 맞는데 이단인 줄 알고 저한테 누구시냐고, 자기 아마 친구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미 그 학교에 5년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 주에 뭐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런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종교 믿고 신 만들어서 섬기는 거지, 진짜 자기가 단단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나만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 이 시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교 시작할 때 예배 처서부터 정하라고 그래요. 공부도 해야 되죠. 스케줄도 짜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도요 단 5분을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제가 곳곳에다가, 학교 곳곳에다가 예배 초소 만들고 기도 초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라. 거기서 3분이든 2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에 도전하고 나름대로 도전한 렘넌트들은요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업의 현장, 가정 현장,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방주를 짓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120년이라는 상징적인 거죠. 노아에게는 실제였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굉장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초대교회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100일 만에 역사하셨으면 그들은 100일까지 집중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건 강단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성령인도 받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익이에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모든 우상과 사단의 그 권세와 일을 무력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눈물 회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쉬고 우시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3번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 중에서 그 시대의 재앙을 미리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 속에서요, 그걸 깨닫고 그 성을 향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단어가 이번 주에 저에게 굉장히 묵상이 되는데요. 진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계복음화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우리가 이빨인 말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 말고요, 정말 내 마음 중심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확장하는 그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 생명 운동, 후대 운동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진심이셨다니까요. 아직 무너지지도 않은 성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타락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눈물 흘리신 겁니다.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냐. 물론 제가 원래도 눈물이 많습니다만은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울컥울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후대를 생각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눈물에 있어서 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3위예요. 우리 교회 3위. 눈물 3위. 2위가 우리 신성수 권사님. 예.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시면 기도가 안 끝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요. 우리 윤임선 장로님이 1위입니다. 예. 가끔씩 그 눈물을 봐야만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린다, 어떻게 흘린다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나 이번에 귀신 할로윈 때 귀신 복장 입으라고 했는데 아빠 안 입었어. 나 잘했지? 물론 그 문화에 참여하지 않은 건 잘 된 거지만 그 랩런트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그런 믿음, 이런 걸 깨달은 걸까요?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부모님한테.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 주고 싶고 내 진심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인정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착각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의 인정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실 다 허울인 거죠. 진짜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되어지는 이 진심에 있거든요. 마음 중심에. 이 진심에 근거해야만 전도자로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총 3가지 눈물인데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인생인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축복을 걷어차버린 채 사단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사랑할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랑의 완성이죠. 나를 드릴 수 있다, 나를 줄 수 있다.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해방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해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신분. 그런데 그 신분만으로도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두려웠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참된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누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현장에서. 아무리 흑암이 가득하고 귀신이 천지에 널려 있어도요, 그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고 어느 곳에서 어떤 시작을 하고 상관없어요. 산 위의 마을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꺾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 내 선택에 내 인생을 걸었던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쫓아가고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 말 참고해서 살아왔던 거, 그거 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지금 강단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내가 죄인입니다가 나온다니까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답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 좀 용서해 주시라고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때 참된 회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부흥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 신앙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산정현 교회라는 곳에서 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참 악랄한 죄를 졌고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속을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거짓으로 살았던 자기 삶을 막 쏟아내면서 사실 굉장히 부흥이 있거든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진실되게 쏟아내는 것이 기준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흥 운동을 우리 말씀 속에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흥 운동을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운동은 아니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축복인 거 있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참된 시작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의 눈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어떤 기도 하십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하루 일정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그날은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여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했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니까?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응답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니까? 그게 절대 감사고 근원적 감사가 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참된 시작이 되는 거 있죠. 두 번째 눈물이 탄식의 눈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무너지게 될 성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이 눈물은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실 것인데요. 뭘 봐야 되냐면 사단의 역사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마약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10대도 20대도 굉장히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도 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마약 시세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데 그 정도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기를 원하거든요. 젊은이들이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행복한 거예요. 자신 안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음란한 거, 술에 취함 모든 걸 다 택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약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할로윈 데이 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춤추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저는 아무리 봐도 마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단의 역사를요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야, 그냥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구나. 그냥 나름대로 문화축제를 즐기는구나. 아니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거 있죠. 한 인생이 혹시 그렇게 뭐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지 않더라도 정말 자기 자신의 일에 올인하고 엘리트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 잘난 사람 보면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너무 누가 봐도 잘나고 괜찮은 사람 보면 영적인 실체는요 사단이 그 인생에 완전히 활개치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문화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세워서 의리의리한 신전이요 한 지역의 관광 문화가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흐름을 완전히 사로잡는 주도권을 빼앗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요 사단이 요거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임영웅 콘서트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 티켓 날짜를 놓쳐가지고 40만 원 주고 끊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알거든요. WRC 할 때 35만 원 못 내겠다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아니 하루 콘서트 보고 오는 게 3박 4일 동안 말씀 듣고 그리스도로 무장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사실상. 그 청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거 있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 있죠. 이런 현장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천지가 이 용문동 현장을 잡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미용 캠프며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보니까요 신천지가 이미 모든 노인정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예. 우리가 미용 캠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미용사가 직접 들어가서 다 잘라준대요.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족함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주도권을 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내어줬습니다. 사단에게. 근데 그렇게 뛰어나다는 그런 그 일본 사람들이죠. 예.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수준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많이 받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한 청년 집에 갔거든요. 불신자 청년입니다. 어떻게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청년은요 지진에 대비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져 있어요. 지진 딱 났다 그러면 바로 가방 딱 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한참을 설명해요. 자랑하는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근데 제가 자랑했어요. 한국엔 이런 지진이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끝냈어요. 얼마나 저는 제가 볼 때 그걸 계속 저한테 설명하는데요 불쌍하더라고요. 지진을 잘 대비하고 쓰나미를 잘 준비하면 그걸 막을 수는 있습니까? 또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능숙한 자들, 시대 재앙을 두고요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늘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재앙 닥치면은 혼비백산 완전히. 너무 불쌍했어요. 일본에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때 제가 있을 때도 약간의 이 지진이 있었거든요. 아주 미진이었는데도 사람들이요 눈이 커져가지고 안심하고 그냥 밥 먹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저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저희 아이가 지금 그 독감에 걸렸는지 열이 38도까지 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38도랑 상관없는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을 막 쏘다니면서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놀거든요. 그 열을 재보니까 38도가 넘는 거예요. 야, 너 많이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 막 웃으면서 저한테 안 아파. 병원 안 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온도계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상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사단의 주도권을 내어주어 버린 저 재앙과 사각지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죽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그 불행을 늘 거듭하고 있어요. 부적 하나에 자기 인생 걸고요 굿버리면서 자기 인생 겁니다. 탄식에 하나님은 그 현장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거든요. 의인 한 명이 없는 그 현장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거든요. 흑암의 시스템이 곳곳에 세워져 가지고요 이 재앙이 시대와 개인에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난이라는 재앙이 한 가정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라는 그런 가정 문제가요 가정의 재앙이 돼가지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요. 후대를 무너뜨리고 그걸 아예 시스템으로 딱 세워놓는다니까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복지 시스템이 대단하고 심리 상담을 잘하고 병원을 잘 차려놔도요 시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재앙을. 하나님의 이 탄식의 눈물을 우리가 물론 막 흐느껴서 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진짜 탄식하시겠구나. 제가 일본 현장에 가서 그때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막 기도했거든요.
흑암이 꺾이게 해달라고. 또 제가 찬양 인도했어요. 그때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약간 유도했습니다. 눈물 흘리게 막 유도했더니 진짜 울더라고요. 다 막 울고. 그렇게 하고서 현장으로 갔는데 그곳이 후쿠오카에 있는 사창가였어요. 사창가에 성매매 업소 여자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미모를 뽐내면서 다 서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놓고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실실 웃었거든요. 예. 너무 이렇게 화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우상이다 말은 하면서도 속은 사실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던 스페인 출신의 자기 어머니가 성매매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요. 옆에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우리는 웃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같이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코끼리 신이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코끼리 신이 지금 자고 있어서 2시간 후에 오십시오. 깨면은. 근데 코끼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상이에요. 눈 뜨고 있는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웃으면서 한국말로 막 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때 따라갔던 고등학생 한 명이 이름이 기억나면 최소망이라고, 그 친구가 뒤에서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렇게 안 생겼다고. 우리 하나님 저런 코끼리 같은 모습 아니고 손 여러 개 달린 이상한 모습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발 통역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상이 떡하니 앞에 있는데, 우상의 문화가 그 시스템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성취와 우리의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요.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모든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때로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강단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흑암이 꺾이니까요. 재앙이 무너지니까요. 시대 재앙을 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니까요. 현장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동안 고민했던 그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 특별히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이 결박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영적 질병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는 병도 있겠지만 전혀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굉장한 엘리트는요, 자기는 명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제가 좀 명상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명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거든요. 귀신의 역사다. 진짜 이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는 그 마스터들이 어떻게 수련을 하는지 봐라. 그 사람들 귀신 접신 운동한다. 당신은 그들이 하고 있는 운동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설명했는데요, 듣기 싫대요. 자기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결박되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흑암의 시스템이 아니라 빛의 시스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이고 말씀 때문에 모이고 기도 때문에 모이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세우셔가지고 이 빛을 비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눈물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삶을 전도라는 방향에 맞춰요. 내가 여러 가지 하다가 시간이 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도에 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 스케줄을 다 짜놓고서 전도 스케줄을 따로 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전도 스케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이,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기쁨을 얻기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전도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얼마나 우리가 전도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런 방해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 존 웨슬레라는 전도자가 있거든요. 전도자가 어느 날 말 타고 시장 거리를 걷는데 평소 같으면 막 계란도 날라오고 야채도 날아오고 막 자기 막 맞기 바빴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자기한테 뭘 안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웨슬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핍박이 없습니까? 제가 사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말 타고 가니까 막 계란이 날아오고 한 거예요. 웨슬레가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사역하고 있군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완전하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웨슬레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고, 혹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탄식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참된 사명이 시작되고요,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참된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의 눈물, 현장에 사단에게 빼앗기고 무너진 현장을 보는 탄식의 눈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기쁨의 눈물, 우리가 이 눈물을 소유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임직자 집중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명을 비롯해서 또 임직자 훈련에 참여하시는 지금 20명 정도 되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40일 집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또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 눈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실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눈물은 우리가 쥐어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떤 할머니나 엄마를 생각한다고 성령이 주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이 눈물은 오직 깊은 기도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3가지 눈물을 동시에 흘리게 하십니다. 내가 전도자구나. 전도자의 눈물이 내게 있구나. 우리도 모르게 넓이와 높이에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얼만큼 237을 품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느냐, 산업을 감당하고 있느냐, 경제력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되게 치우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높이죠. 정말 서밋의 자리에서 내가 현장을 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깊이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깊이 누리고 있는가. 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그 1단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기도가 그 깊이의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를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이요, 너무 필요한 거 있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요, 사실 헛바람이 들었어요. 세계복음아, 너는 너무 중요한 존재야.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이 시간이 없는데도 마치 이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건요, 사실 120년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현장 살려야지, 많은 응답을 받아야지. 아니요, 이 깊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응답과 눈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깊이 있는 그 영적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넓이와 높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까지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